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 지옥, 지옥, 천국. 네,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은 첫째 선택, 또 하나가 준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 준비.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현재가 달라집니다. 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뀝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분 후와 10년 후를 봐라. 자기의 10분 후, 또 10년 후를 보라. 또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기의 10년 을 상상해 보셨는가? 자기의 10년 후를 자기의 10년 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가면 30년 후, 50년 후, 더 나가면 죽은 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다. 그 결과 수많은 보험 상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텔레비전 광고를 보세요. 라디오 광고를 들어보세요. 신문 광고를 보세요. 제일 광고 많은 것이 뭐냐? 광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보험 광고. 특히 무슨 보험인가? 노후 관리, 노후 준비에 관계된 보험입니다. 노후 준비에 관계된 보험 상품이 아주 많습니다. 노후 준비 중요합니다. 근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죽음 준비. 앞에서 말했으면 인생은 선택이고 인생은 준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 아주 중요한데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죽음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일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모두 잊고 산다. 분명히 죽거든요. 근데 언젠가 자기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정한 이치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4절 상반절이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노노맹자가 아니고 뭐 동문선습이 아니고 명심보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그러니까 필경 꼭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더 담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필경 죽는다는 겁니다. 실경 죽는다. 근데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하기 힘들어. 죽음은 고만이지 뭐 그래요. 야단 맞다가도 죽음은 고만이죠 뭐 그래요. 그렇죠. 뭐 싸우다가 안 되면 죽음은 고만이죠 그래요. 근데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산 사람은요 상급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어디 가는 죽음이니까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또 고통을 주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어느 때냐?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 죽음을 준비할 마지막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죠. 또 자긍하며, 또 교만하며, 그렇죠? 회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죠?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 말을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 그러죠.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니까 끄떡끄떡 하실 수 있잖아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것, 제일 선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제일 선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악한 자는 심판의 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2011년도 6월 26일 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모르는 사람, 애국에서 사람 모셔온 게 아닙니다. 자기와 가까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아니한, 정말로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아내, 아들, 딸, 누나, 동생, 신우, 올케, 그러니까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들을 오늘 모시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6개월단, 지난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날씨가 나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왔죠? 큰절했어요. 큰절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또 천국 가서도 천국 생활하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있다. 믿습니까? 네,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선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선고가 천국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공생에 30년을 사셨어요. 그러고 나서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첫 말씀이 뭐냐 그러시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어요. 또 보나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핵심 사역이 뭐냐? 우리 흔히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안 들리면 일으키셨습니다. 각종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천국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 의회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설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왜 가셨느냐?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오시면 우리를 모두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천국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건데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가난이 없대요. 질병이 없대요. 각종 암도 없대요. 여러분 암으로 앓는 가족을 두시면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천국에는요 위암도 없고요 부인암도 없고요 뭐 어떤 암도 다 없어요. 또 뿐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근데 천국에는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대요. 근데 천국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죄도 없고 죽는 일도 없대. 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천국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 누구냐?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 누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랑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예수 신랑은 더 좋아요. 근데 천국 가문에 예수 신랑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다.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시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새 거야, 새 거. 여러분 새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해봐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을 뜨면 새 거예요. 잠을 자도 새 거고, 모두가 다 앞을 봐도 새 거, 뒤를 봐도 새 거, 옆을 봐도 새 거, 모두가 새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면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 것을 알 때 뭡니까? 정말로는요, 엔돌핀이 나와요. 그죠? 다이돌핀도 나와요. 그것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천국 계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는요 천국에 가고요.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로 부유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항상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마음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심령 천국, 마음 천국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옥도 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은요 천국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진짜 지옥 있겠어 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지옥은 있다. 한번 따라서 지옥은 있다. 천국 있는 것처럼 지옥도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설마 지옥에 보내겠어 라고 하는 것도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합을 하나님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잘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는 일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도 지옥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먼저 구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저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초청해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 안 먹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서 여러분 모시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왜 지옥 가면 안 되느냐?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는 곳, 귀신이 가는 곳. 또 지옥은요 바깥 어두운 곳, 밝음의 전은 없는 곳. 또 지옥은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 또 뿐 아니라 지옥은 영원히 울며 이를 가는 곳. 그냥 지옥은 영원히 우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이를 부르륵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후회가 제일 많은 데가 지옥이래요. 그때 김 집사님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갈 걸. 그때 이 아내가 예수 믿자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우리 어린 딸이 정말 교회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갈 때 그때 갈 걸. 그래서 껄껄 하다가 그래서 그냥 후회하면서 일 부득부득 하는 데가 지옥이래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또 뿐만 지옥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대. 미래도 없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요 살만 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런데 지옥은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쓴 글입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일거리가 없이 노는 거 이건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옥에는 일도 없대.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 지옥 가면 참 좋겠어요. 일도 없고 무엇도 없어. 계획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무엇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무엇도 지혜도 없습니다. 또 지옥은요 영원한 사망만 가득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사망만 가득한 곳. 여러분 사망은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이 땅에서 손발을 자르고라도 천국을 가라 그랬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절뚝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아까 보셨죠? 아까 애니메이션에 복음에, 그죠? 무화과 나무가 그려져 있고, 거기 여자가 그려져 있고, 남자 그려져 있고, 여자 하와가 그걸 따서 남편에게 주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 속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누구도 예 없이 모두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서 그대로 두면 아무리 행복하게 태어났건 아무리 잘 살았던 모두가 어디로 가기에 태어난 겁니까? 지옥 가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뭐냐? 자기가 인간의 욕심대로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막 가다가 회개가 뭐냐? 세상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그래서 예수님께로 십자가에게로 또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중심으로 가다가, 내 욕심으로 가다가, 그렇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족, 친척, 친구들을 이제 안 된다. 이제 돌아서라, 돌아서라. 교회로 와라. 예수님께로 가자. 십자가 앞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돌아서게 된 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부자가 나오고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또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이 세상에서 이 자색 옷을 입고 뭐 호화호식하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근데 가난하게 산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여러 가지 정말 이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으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간 부자가 간곡히 요청하는 사항이 여기 나오면 첫째가 뭐냐? 물 달라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렇죠? 지옥은 뭐래요? 불꽃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이 막 탄다고 그랬어요. 목이 말라요. 여러분 배고픈 건 참아도요, 며칠 참아도요, 목마른 건 며칠 못 참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있는 저 나사로 내가 압니다. 내가 정말 잘 압니다. 내가 너무 목에 다 죽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이것을 나의 혀를 적시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목이 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지금 너가 있는 지옥과 또 내가 있는 낙원, 아브라함이 있고 또 나사로가 있는 낙원하고는 보이긴 보인다. 그러나 깊은 구렁이 있다. 오고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 한 방울 찍어다 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자, 지옥 간 부자는요, 두 번째 다시 요청합니다. 전도를 요청합니다.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몰라서 여기 왔지만 그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온 이 지옥에 안 오고 아브라함 있는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천국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낙원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이제 부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와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지금 내 집에 있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다섯만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만큼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절대 지옥 오면 안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방법은 쉽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악한 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 거물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가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은 지금 노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오길 바래. 회개가 뭐냐? 돌아오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래 예수여 당신의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고 있으리라. 또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돌이켜서 예수를 믿으면 돌아서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천국에 가야 한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천국 가는 길만은 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마치 밭에 감친 보호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죠? 자기의 밭에 큰 보화가 있어. 그 보화가 있어. 그러면요, 다른 시시한 자는 다 팔고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보화 중에 제일 큰 보화가 뭐냐?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고 의인 되어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천국 얼마나 좋은지. 천국은요, 마치 세상에 임금 되는 것 봐라, 세상에 권세로 살아가는 것 봐라, 천국의 문지기가 낫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10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호의없이 다 갖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인생은요, 내일을 자랑한 것이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볼까요?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한시 앞을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날이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는요, 생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들어오실 때 어떤 게 보면요, 아이고 무섭기도 하고, 아이고 두렵기도 하고, 아이고 으시으시하기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성령이 부르신 것으로 아시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망하여 불러서 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벌써 택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기 전에 여러분을 다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나라, 어느 도, 어느 시 태어날까 아셨어요. 또 뿐 아니라 2011년 6월 26일 날 여러분의 친척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누굴 통했든지 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를 주로 신함,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때가 왔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왔으면 이제 기회를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 선택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간이냐? 뭐 하는 시간이냐? 결단.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은요, 결단해야 되고 인생은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그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을 가요. 예수님 계신 천국을 가요.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살죠. 성령이 모시고 살아는 이 땅에서 절대로 염려 근심 없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모니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더디 오시면 죽어서도 천국 가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천국과 지옥.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을 예수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 아멘. 좋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 한 번도 낙오하지 마시고 한 번도 지옥 가지 마시고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받고 성령이 모시고 살다가 정말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행보인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주님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